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 다소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벌써 한두 달 정도 되긴 했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지난번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면요.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진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는데요. 그 연합군의 수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였을 때 나름대로 32,000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예 싸움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물리쳐야 할 미디안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모였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모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헌신해서 모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수를 줄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먼저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무려 22,000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를 더 줄이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몇 명이 남게 되었나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300명이 남죠. 300명. 지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수를 줄이게 하심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는 앞서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2,000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들을 지휘하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남아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그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여 있었을 때는 만약에 제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되게 왁자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수가 많아 보이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그래도 10,000명이라는 수 안에서 보면은 그 한 가운데서 둘러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본당을 보고 있는데 300명이면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일 것 같은데요. 300명만 남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다 가고
내 눈에 보일 만큼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금 뒤에 나가면은 문을 나가면은 누가 나가는지 다 보이는 상황. 아까 사람들 갈 때 갔어야 됐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도무지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도무지 우리가 이겼다, 내가 해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겨주다라는 동사 나탄이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너희가 담대히 일어나서 내려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에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네가 내려가기 두렵다면, 만약 두렵다면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담대하게 그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이 300명밖에 안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려가서 취하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내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에게 네가 두렵다면은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로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가운데 12절이 있습니다. 12절이 있는데 그가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세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데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내려가는데 일단 보이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보이는 겁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 거죠.
이 기드온과 300명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 앞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기 전에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거기 내려가서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가운데서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 또한 듣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꿈의 해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온 결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로 다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들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가 확신에 가득 차서 담대히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는 것은 엄청나게 무모한 일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진영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메뚜기 떼의 밥이 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질게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듣게 하심으로 그가 그 많은 수를 보았음에도 그 약속을 다시 들음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눈앞에 있는 적들을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내려가서요, 함께 나팔을 불며 외칠 때 나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신 그 승리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실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요, 눈앞에 현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는 확신을 일으켜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과 같이요. 그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사 같이요.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 앞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는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도무지 승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확신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을 다시 듣고 바라봄으로 큰 확신 가운데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이 주님께서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를 보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헌신해야겠다. 이들의 담대함과 헌신을 본받고자 하는 거죠. 또 아니면 혹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드온이 놀랍게 승리한 이 장면, 이 승리의 부분만을 취해서 나도 이런 놀라운 승리를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 것은 지금 이 기드온의 승리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승리는 결코 기드온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설교들 기드온이 지금 이 승리의 나팔을 불기까지의 본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확신 가운데 이 승리의 나팔을 불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되돌아가면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죠. 당장 미디안과의 싸움이 코앞인 이때에 메뚜기떼 같은 적들을 상대하기에 한 사람이 아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만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낸 믿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만약 기드온이라면은 당장 적들이 코앞에 있다라면은 과연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 봅시다. 조금 더 돌아가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어떻게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는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 그 일을 행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그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는데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분명한 돌이킴이,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승리의 나팔을 불기까지 그가 확신에 가득 차서 담대하게 나아가기까지 죄로부터의 돌이키는 회개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단번에 큰 은혜를 주셔서 단번에 큰 확신을 주셔서 단번에 이 승리의 기쁨만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가 승리의 나팔을 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그에게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싸움을 앞두고 다른 어떤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가 어떻게 처음 등장하는가?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그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은요, 성도가 누리는 승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승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약속,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